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는 벌써 2주 만에 만나지만은 우리 예알모가 벌써 10강째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한복음 9장을 중심으로 표적의 인식이라고 다뤄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또 그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하는 기적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엔 요한복음서를 택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기적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 실제로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제 공간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똑같은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적 이야기에 대한 그 기적을 표시하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공간복음서는 디나미스라는 말을 쓰는 반면에 요한복음서는 세메이온 해가지고 일종의 이 기적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표시, 지적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표적이라고 알려준다는 거죠.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디나미스 기적은 미라클이니까 미라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곧 미라클이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표적이라는 말은 그 미라클 자체보다도 그런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이 요한복음서에는 있고, 그 요한복음서는 이제 저 생각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공간복음서를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앞에 공간복음서를 충분히 다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킨 것에 멈추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겠다. 즉 예수의 정체성을 더 규명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중심을 뒀던 사람들이 이제 요한 공동체였고, 그 이제 요한 공동체의 상황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하나의 표적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9장이 그 요한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데, 그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논쟁이 벌어지고, 그 논쟁의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이 요한복음서 9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 미리 읽어보면은 충분히 알았겠지만, 그래도 그 몇 가지를 추려보자면은,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12제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뭐냐면, 그거는 소경, 즉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논쟁을 하죠.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제가 강의하면서 또 설명도 그냥 미리 좀 했던 적이 있긴 한데, 과연 누구 죄 때문인가 하는 때문에를 묻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과론적 사유를 목적론으로 바꾸는데, 목적론이라는 게 자칫하면 그 인간을 수단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눈을 띄워주심으로써 수단화되는 것을 이제 막는 역할도 하는데, 그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갈등이 나오냐면, 그렇게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잠깐 장면에서 사라져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 눈을 뜬 자들과, 그 눈을 뜬 자들이 아니지, 눈을 뜬 자와 바리새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죠.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자기 눈을 예수님이 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누군지 모른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가 예언자인 것 같다 그랬다가, 그가 이제 결국 자기를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가 결국 주님이다라는 고백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눈을 직접 뜬 이 체험한 사람의 고백과 달리, 정말 이 사람이 원래 소경이었다가,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점점점 퇴행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제 그 부모를 찾아가죠.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정말 얘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냐 물어보고 또 그거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놀랍게 바리새파는 일관된 예수가 눈을 띄워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상당히 이거 재밌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많이 나누고 싶어요. 오늘날 이제 인지심리학 같은 데서 말하는 확증 편향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확증 편향이 있거든요. 이 확증 편향들을 어떻게 고쳐서 더 올바른 신앙체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토론을, 다양한 사례를 놓고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아까 말한 그 바리새파가 이제 소경하고 얘기하다가 그 시각장애하고 얘기하다가 얘기가 안 되니까 부모하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네 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이제 시각장애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걔가 눈을 떴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주 애매한 위치를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명확하게 우리 얘는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이었고 그 예수가 눈을 떠줬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걔 다 자랐으니까 걔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요한복음 저자가 거기에 설명을 다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려고 결의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서를 만들어낸 공동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교가 재결합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전쟁 이후에 한 20년 지났을 때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제2의 그런 유대교 부흥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엄격한 유대교를 만드는데, 그때 나사렛 도당, 즉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네 유대교 회당에서 파문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늘 기도 드려왔던 12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조 이단에 대한 기도문에 대해서 그 기도문 이단을 이제 저주한다라고 하는 저주 기도문에 나사렛 예수 도당을 포함시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하고 잘 지내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짜 축출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함께 지내는 마을에서 어떤 공동체가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는 그러한 왕따 집단이라고 하시는데, 왕따 집단이 되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이해가 발생한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서 9장이 그런 정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그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떠나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스스로 왕따 집단이 된 공동체가 있고,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 남아 있으면서 양쪽 다 눈치를 보는 집단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실은 회당에 남아 있으면서 예수 공동체에게 관심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다 안 보는 사이에 밤에 몰래 찾아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공동체의 역사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갈등인데, 여기서는 진짜 누가 눈먼 사람인가, 또는 누가 진짜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네가 모세의 후계자다, 자기가 모세의 진짜 율법을 지니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예수를 계속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반대로 너희가말로 진짜 눈먼 사람들이고 너희야말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 요한복음서 9장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갈등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못 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에게서 무엇인가를 봤다면은,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 많은데, 그런 얘기 중에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점차 어떤 인식에 다다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9장에도 또 이 시각장애인도 자기 눈이 뜨여지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와의 논쟁을 통해서 점차 자기의 인식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두 이야기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도달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은 놀랍게 바리새파와 대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요한 공동체 상황하고 더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느 누구와 대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에 도달하는가,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신대교에 와서 거기서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한신대에 와서 여러 교수님들과 또는 다른 학생들과 부딪히는 가운데 내가 가진 신앙이 변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명료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또 왜 다른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비기독교인과 논쟁하면서 또는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웃 종교인들하고 논쟁하면서도 내 신앙이 명료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같은 지금 맥락 속에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내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파처럼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눈을 뜨지 못한, 즉 앞을 못 본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상대방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주위 어떤 걸 볼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엄청난 뭐랄까요? 부끄러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날 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완전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너 지금 예를 들어서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럼 나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못 보는데 그 말을 듣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으면 닦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에 대한 내 규정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삶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가 보는 삶을 산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의 말해주는 거 열심히 듣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단계들을 지금 이 요한복음서 9장이 또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모여서 할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인식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또 단계별로 바뀌어 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단계쯤에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충분히 같이 얘기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여러분이 좀 꼼꼼히 읽어오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당일날은 또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사람이 한쪽만 보게 되고 다른 쪽은 못 보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곡하는 방식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깨트리는 방식은 또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더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동영상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한 15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